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할렐루야. 개신교는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할 때가 되면 항상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주일이 되면 한 종교개혁주의자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라. 이 말씀을 한 이후로 100여 년 후에 종교개혁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불을 지피고 일으켰던 사람 마르틴 루터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는 신학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법학을 공부하며 소위 출세를 지향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천둥번개가 쳤습니다. 이 천둥번개에 그만 그와 함께 했던 친한 친구가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며 그가 걸었던 법학도의 길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천둥번개에 맞고 죽은 친구를 보며 그가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니 살려주십시오.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많은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거룩하게 엄격하게 영성 있게 생활하였습니다. 선한 일을 향하여서 그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그 어떤 이들보다도 곡절로 노력했는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 마음이 클클하고 무언가 답답했던 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수도사 공부를 마친 다음에 비텐베르크의 대학에 가서 교수가 되었는데 어느 날 그는 학생들에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며 그렇게 그 답답한 가슴 속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교황청이 있는 로마에 가면 로마에 간 김에 그곳에서 성인들의 유물을 보고 성지를 밟아보면서 무언가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을 느끼기 위하여 좋은 기회다 하고 그는 로마에 갔습니다. 특별히 빌라도의 28개의 대리석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계단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오늘 이 계단 성당에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기 위해 오르셨던 그 계단인데 그 계단을 옮겨두고 양쪽에 성당을 세워서 계단 성당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단 성당을 무릎을 꿇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내려오면서도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마르틴 루터도
그와 같이 고행의 길을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그의 무릎은 까지고 피가 철철 흘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답답한 마음이,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득 그때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한 말씀이 생각나는데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그렇구나. 내가 구원 얻는 것은 내가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선행을 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다. 분명한 진리의 말씀은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의 가슴 속에 떠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 95개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95개의 조항을 걸었던 것이 아니지요. 그는 당시에 교회가 너무나도 말씀에 동떨어져 있기에, 너무나도 말씀과 다르기에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해 보자는 거예요. 95개의 조항을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근데 교황청에서는 무시를 하는 거예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일파만파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변화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루터를 파문한다는 파문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60일 이내에 당신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완전히 파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파문장을 받아든 루터는 이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 보는 데서 그 파문장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였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콘스탄티 대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순간에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졌습니다. 막강한 힘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태양이 두 개가 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교황과 황제 사이에 힘의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상의 황제들은 교황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된다. 그랬더니 얼마나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지 몰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하임리 4세가 이 교황 앞에서 눈이 오는 가운데 맨발로 3일 동안 사죄했다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만큼 교황의 힘이 막강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힘이 가장 막강했을 때가 언제냐면 이노센트 3세 교황 때 있는데, 이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저 창밖을 보고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교회로 들어오는지, 끝이 없는 꼬리에 꼬리를 묻는 곡물이 들어오는 그것을 보면서 저 창밖을 한번 보라고. 토마스 아퀴나스여, 이제 우리에게는 근과 은은 내게 없거니라는 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많은 물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에게 말했을 때에 그 신학자의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이 교회에서는 분명히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라진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도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수준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당시에는 성직도 매매를 하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깡패도 성직자가 되고 도둑도 성직자가 되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돈을 주고 사면 되는데 돈을 주고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직을 맡으면 더 많은 돈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부정부패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부를 누릴 수 있다는, 당시에 아시다시피 면죄부가 활개를 치잖아요. 이 면죄를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신앙인이, 성인이 구원을 얻고도 남을 만한 것을 하늘에 쌓아두었으니 이 면죄부를 돈으로 사면 너희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불을 지핍니다. 이 종교개혁은 존 칼빈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데,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 한마디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없다. 믿으십니까?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가는 모든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사실 야곱의 가족은요, 베델로 올라갔어야 됩니다. 축복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밧다람으로 가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가다가 길 노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늘 귀로 듣던 하나님, 늘 눈으로 보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며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며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했더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드렸더니 그는 거부가 되어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잖아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겜은 베델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 베델이 보잘것없는 도시였다면 이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만큼 화려한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많고 무역이 흥행하고 그곳에 가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것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돈을 벌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세겜으로 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내 주관이 강하면요,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못된 욕심이 있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이르게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 우리도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물질 따라서 이익 따라 세겜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겜에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들로 가는 것이 손해되는 것 같고 베들로 가는 것이 뭔가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베델이라면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익 따라 물질 따라 세겜으로 갔더니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 성폭행을 당합니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추장의 아들이 결혼하고 싶어서 계속 찾아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이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문인데 우리와 결혼을 하려면 네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 너희 온 집안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인간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갔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할례를 받아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장밋빛 인생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세겜으로 왔는데 이 세겜에서 엄청난 비극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런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경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비극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요.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너 왜 베델로 가지 않았냐? 베델로 가면 축복받았을 텐데 너 왜 세겜으로 갔느냐?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야곱이 결심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의 이방 신상들 다 버리자는 거예요. 상수리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두고 이제 우리가 베델 하나님의 약속의 땅 말씀 주신 그곳으로 올라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9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베델로 올라가는 그 인생에게 다시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복을 주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약속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집안이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이키는 그 삶, 이런 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그때부터 하나님께로 축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있다면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있다면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묻어두고 올라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 있다면 모두 버려두시고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내 힘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 능력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상수리나무 아래 세겜 땅에 버려두고 주님 은혜 붙들고 살아갈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유대 땅 히스기야 왕, 사실 알다시피 병들어 죽게 되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는 병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벽에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한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고, 그래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도 연장시켜 주리라. 막강한 당시 아수르의 손에서도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해가 10도나 뒤로 움직이는 징표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쯤에 저 바벨론의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위문하러 왔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던 히스기야가 위문하여 오니까 멀쩡한 거예요. 더 생생해졌는 거예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이 사신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왕의 창고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금은보와 향품, 향료, 기름 무기들을 다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 정도 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은혜 받은 다음에 얼마나 교만해지고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여러분 보여주는 장면이 여기잖아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히스기야는요, 그가 통곡하고 부르짖었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 보여줘야 돼요. 자기의 왕궁 창고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신의 부유함을 보여줬던 그 일 때문에 이 유다는 바벨론에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했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한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습관적으로 넣을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구원은 어떤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면죄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락 내려간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믿음의 선물이 있어야 가능하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주일학교에 아이들과도 함께 크게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를 참 많이 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왜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가 무엇이냐면요,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늘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염려는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느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25절에 염려가 나오는데,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여기서 두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염려의 이야기로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염려가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24절과 25절 말씀을 연결시키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므로 이미 나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미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미 결론을 내렸으므로 그러므로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으므로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러므로의 결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니 어떤 삶이 이루어지느냐.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못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 여러분,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일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일은,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일이 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일 또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내일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결론이 바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시면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느냐 너희 염려가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세상 유혹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 당시의 교황은 교회의 머리였습니다. 교황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거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권위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권능에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 주었습니다. 혹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세겜의 상수리 땅에 묻어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면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문제의 해답이 있고, 그곳에는 비전이 있고, 내가 상실했던 꿈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말씀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첫 이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를 하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요, 큰일 났습니다. 큰 문제가 일으킵니다. 잔치집이 마치 초상집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슬픔당하고 망가지고 절망 속에 암울한 초상집 분위기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잔치집 인생으로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은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요, 우리 인생이 잔치집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말씀 붙들면 정결하게 하는 생수의 강물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할 때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 붙들지 않을 때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말씀 붙들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교개혁 주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그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모든 버려야 할 것들을 묻어두고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 악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겼던 것 다 내려놓고 묻으시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